오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 개인적인 노예, 정기 노예 관계로 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데 다시 또 이렇게 녹화 강의로 만나 뵙게 돼서 되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목회는 사이즈가 아니다, 즉 양이 아니다, 목회는 방향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대표적인 근거로 창세기 11장 26절부터 32절까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하란을 경유해서 가는데 거기서 죽었다고 하는, 하란에 머물다가 죽은 데라의 영적 의미가 우리에게 목회의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이것의 이제 구체적인 근거로 여호수아 24장에서 특별히 2절로 3절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군가,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갈대아 우르를 나온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성격의 사람들인가, 우리로 말하면 이 사역자가 어떤 성격의 사람인가, 그 사람들은 강 저편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즉 하나님의 선택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셔서 강 저편에서 이끌어낸 자다.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 24장 3절의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택한 백성을 구약적으로 설명을 할 때 우리는 이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다, 히브리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히브리라고도 하기도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개념 자체가 강을 건너온 자란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강을 건너서 구원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 저편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강 이편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의 위치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 타락한 사람들을 동쪽으로 에덴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으로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의 위치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대명사로 그렇게 시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지금 목회를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수종드는 자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로 9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믿음의 장에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그렇죠? 우리도 순종한 거죠. 부르심, 콜링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순종을 했다. 그 순종의 가장 밑받침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에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가라고 할 때 그가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를 모르지만 그는 좌우간 이끌려 가는 방향으로 그는 순종하며 따라갔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거류하게 됐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되면서 이삭과 야곱이 그 삶의 뒤를 이어가게 됐다. 이게 믿음이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그래서 히브리 11장, 히브리서 11장 8절로 9절에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순종이다. 그렇죠? 믿음에 기초한 순종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목회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3장 18절이죠. 이것도 목회의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지금 모세에게 그런 사명을 주는 거죠. 바로에게 가서 우리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 히브리 사람은 삶에 어떤 방향이 있는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죠? 노예로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다.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죠? 사역자로 우리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레이지파로 그리고 제사장 그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의 일원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5장 3절에도 히브리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출애굽기 5장 3절에도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길로 사흘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실제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전염병, 칼로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있을 이 출애굽을 방해하는 바로와 그 세력들에게 내릴 이집트 전역에 걸쳐 내릴 재앙을 예고하는 것이 여기서도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일한 제사의 목적이라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같은 10장 3절에서도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구속하지 말라. 그렇죠? 역시 출애굽기 10장 3절에서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목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방향이 옳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러 삶의 그 길이 있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이 특별히 사역을 위해서 부르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축복하시고 그 방향이 어떤 삶의 방향보다도 더 소중함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잘 아시는 고린도 후서 우리 강의 안에 기록해 드린데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도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합니다. 우리는 어떤 방향에서 무언가를 이루는 거죠?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것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죠? 보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잠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추구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목회에 대한 방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목회는 바로 방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강의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중요한 것이 이제 바로 이 목회의 태생적인 사명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는 당신의 특별한 목적이 있죠.
사명이 있습니다. 택한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있는 거죠. 모세에게도 있듯이 부르심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우리의 미션, 사명을 내포하고 있죠.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떤 일을 하도록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이사야 6장 8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이제 듣는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그렇죠? 벌써 사명을 이룰 자를 주목하시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항상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의된 사명을 말씀하시죠.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시듯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르되 뭐라 그러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이제 콜링에 대한 응답인 것이죠. 그래서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명에 대한 주님의 직접적인 언급은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인가요? 5장 17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강의 안에서 여러분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이 직접 당신이 뭐가 되시는 거죠? 사명자가 되셔서. 누구로부터의 사명자죠?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이라고 하는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당신이 그것을 인지하시고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일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하시니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바울이 언급을 하죠. 여러분 그 강의 안에 나와 있는 대로 쓰진 않겠습니다만 로마서 10장 13절에 15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유명 말씀하시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데 어떻게 믿으며 그 믿지 않는 대상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는가.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래서 믿지 않냐는 것, 듣지 못하는 상황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복음 전파라고 하는 사명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전파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3절에 14절에. 그래서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할 수 없는 거죠. 저 같은 케이스가 그런 겁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생각이 없는데 내가 전파할 마음이 없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전도를 해야지? 내가 왜 목사가 할 일을 하지?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도는 목사가 하는 거지 그 사람에게 사례를 주니까 그 사람이 전도를 하는 거지 왜 성도가 전도를 하느냐?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요. 참 딱한 일이죠. 전파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이사야 52장 7절을 말씀하시고 만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 전파자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애로의 부르심이 있는 거죠. 그 부르는 자의 지대한 권위를 의지해서 소명을 받은 자는 그 부르심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인간적인 어떤 사명을 띠고
네가 이 일을 해야 돼. 네가 여기 지사에 가야 돼. 네가 이 지점에서 일을 해야 돼. 라는 소명이 있는 것은 때로는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거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천하 만물의 주인이 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특별한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쓰이는 게 뭐냐면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사역자를 뭐라고 그러죠? 미니스터라고 합니다. 장관을 미니스터라고 그러죠. 이 장관은요, 우리나라는 뭐 장관이 파리 목숨 같은 느낌을 받게 하지만, 다른 서양 국가에서의 장관은요, 굉장히 아주 특수한, 특별한, 아주 전문적인, 대통령보다도 전문적인 부름을 받은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일할 사람, 일꾼인 것이죠. 아주 특별하면서도 아주 전문적인 것입니다. 어떠한 정말 아주 스페셜한 미션을 가지고 어떤 일을 수행하도록 부른 사람, 갖추어진 사람을 우리가 미니스터. 그래서 우리의 사역을 뭐라고 그러죠? 미니스트리라고 하죠. 미니스트리란 말은 어떤 특별한 일을 하기에 적합하게 세워진 사람을 얘기할 때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은 소명을 받은 자, 어떤 특별한 책무를 맡은 자가 당연히 가져야 될 자연스러운 책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명자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갖고 그 다음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한번 접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 책을 읽게 되고, 강의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정말 책을 많이 읽도록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메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이브라함 메슬로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인간이 5가지 욕구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에게 5가지의 욕구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5가지의 욕구가 뭘까? 하나가 생리 욕구입니다.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죠. 뭐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또는 뭐 산소를 호흡하고 잠을 자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안전하게, 개인의 어떤 환경 내에서 어떤 확실하게 뭔가를 예측할 수 있고 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욕구, 생존에 대한 보장의 욕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안전의 욕구가 있고, 그다음에 소속과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디에 소속되기를 바라고 거기에서 사랑을 받는 존재로 확인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사회 귀속의 욕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집단에 소속되어서 집단의 일원으로서 의미를 찾으려는 욕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인정 욕구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죠? 인정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사실 뭐 인정받지 않고 살고자 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모두가 능력과 또 신뢰를 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능력이 있다는 것, 자기가 힘이 있다는 것, 자기가 여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또 어떤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성취의 능력에 대한, 그다음에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독립을 하고자 하는, 명성을 얻고자 하는, 주목을 받고자 하는 이런 소위 말하는 인정의 욕구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자기 실현의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도 조건이 구비되어도 사실 인간의 최고의 욕망은 최상의 욕망은 어떠한 모든 욕구가 충족될 때 이것이 자기 실현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아, 나는 이러한 존재구나. 자신의 능력이나 어떤 잠재력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발휘할 만한 그런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인간의 5가지 욕구가 여러분 다 충족이 된다 해서 이것이 충족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삶의 행복으로 이어질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육을 가졌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는 거죠. 그렇죠? 육은 어디서 오죠? 우리 창세기에서 봤듯이 아다마. 흙 먼지죠. 흙 먼지에서 오는 존재입니다. 영은요? 영은 어디서부터 오죠? 하나님께로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이 지상과 천상의 조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의 욕구가 충족이 된다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윗이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이외에 하나 더 중요한 욕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5가지 욕구에다가 하나 더 플러스 하는 것이 뭐냐면 시편 23편 3절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영혼의 소생입니다. 그죠? 여러분 시편 23편 외우시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영혼은 네페시, 히브리 말로, 그 다음에 헬라 말로 푸시케잖아요. 소울. 소생시키다는 게 뭐죠? 에쇼베브라는 것은 돌아오다, 슈브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어떠한 상황에서 다시 돌아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목회의 진정한 사명은 뭐냐? 죄의 저주에, 그렇죠? 사망의 늪에서 어디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영역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게 슈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구약의 단어 중에 이 슈브라는 말이 to turn back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 사실 모든 상황은 성경의 모든 상황은 뭐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다윗이 발견을 한 것이죠. 아무리 사람이 조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소생되는 것, 즉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우리가 아무리 큰 목회를 하고 메가처치를 해서 유명한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그 목회의 대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유명한 목사, 일을 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목회의 영원한 본질이 뭐죠?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다. 목사가 하는 게 아니죠. 목사는 가이더입니다. 가이디언이죠. 성령께서 하시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 3절이 목회의 본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이미 창세기에서 하셨어요. 창세기 어디서 하셨나요? 이 슈브에 관한 말씀을 창세기 여러분 잘 아시는 2장 7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시편 다윗이 23편 3절에서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아까 지금 불러드린 대로 2장 7절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뭐가 됐습니까?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 생기가 루하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씀 9장에서 말한 대로 9장 13절인가요? 16절인가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존재다.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의해서 처음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파르라고 하는 먼지, 그 먼지가 어디서 옵니까? 하아다마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땅에서 온 거죠. 그래서 숨과 입김을 통해서 네샤마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임이라고 하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어떤 존재입니까? 네페시, 살아있는 존재, 영혼 또는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인 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돌아옴,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고 교회 목사님들 통해서도 성경 공부할 때 들어보신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시면 장에 보시면 이 두 단어가 되어 있는 거죠. 에크라고 하는 접두어가 있게 되고 그리고 칼레오라고 하는 ER로 되어 있지만 칼레오가 원래 원형이죠. 그래서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 그래서 에크는 뭐뭐로부터 어디에서부터겠어요? 타락한 죄악의 세상, 악이 지배하고 악이 저주가 있고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는 그곳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칼레오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가 하나의 명사로 쓰여서 모임 또는 집회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 성경보다 좀 더 앞선 70인역이라고 하는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려서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이 70인역에 보면 무리 회중이라고 합니다. 70인역을 LXX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지나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무리, 회중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그럴까? 카할이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집회 또는 무리, 회중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불러내진 공동체다. 영혼을 소생해서 하나님을 다시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지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교회와 교회 목회자 모두 분명한 사실은 복음 전파에 대한 소명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된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목사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목회하는 것이 목회의 사명의 본질이라면 이미 우리는 목회를 할 필요가 없죠. 돈을 벌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이렇게 목회를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 세대가 이미 벌써 왔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인물에 기록해 드린 대로 그 두류대학교라는 좋은 대학이 있죠. 두류라는 그 대학교에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가 4종류의 교회를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4Ms라고 하는데 첫 글자를 따서 여러분과 제가 구현해야 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한번 보시죠. 이 레너드 스윗 교수가 하는 말은 첫 번째 세계에 4종류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선교적인 교회가 있다. 우리가 이제 금방 알 수 있듯이 교회 본연의 목적을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선교에 쏟아붓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육자나 성도들의 최우선 과제가 뭐죠? 관심사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정이나 행정 모든 것을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장 바람직한 교회인 것이죠. 여기서 선교적인 교회라고 해서 꼭 해외 선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 전도, 국내 선교 다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선교 지향적인, 즉 미션 처치가 말고 이제는 목회적 처치, 미니스트리 처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인들의 필요와 관심의 우선순위를 두고 복음 전파보다는 교인들이 뭘 필요로 하고 어디에 관심을 두는가를 우선순위로 두어서 교인들을 돌보는, 그래서 교인들을 그냥 케어하는 그런 데 힘을 기울이는 교회죠. 그래서 모든 교육자나 교회 행정이 이 사역의 틀이 바로 교인들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교인들을 달래고 교인들을 양육하고 뭐 이런 일. 목회적 교회는요, 사명감을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끼리 먹고 놀고 여행 가고 즐기고 이런 거죠. 프로그램으로 자기 만족을 얻는 것. 전도 중심, 선교 중심의 교회가 열정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자기의 필요만을 채우려는 욕구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변질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현상 유지적 교회입니다. Maintenance Church입니다. M자를 따서 또 역시 세 번째 M Church라고 볼 수 있는데 목회적 교회가 좀 더 나빠지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현상 유지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부흥하는 것도 원치 않고 다른 교인이 들어오는 것도 원치 않는 것이죠. 그냥 우리끼리 그냥 행복하게 간섭받지 않고 우리가 다 교회 주인 노릇하고 우리가 다 교회 살림살이 도맡아 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사귀거나 또는 뭐 확장돼 가는 것 원치 않는, 여러분 이러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문제죠. 마지막이 박물관 교회입니다. 뮤지엄 처치입니다. 생명도 열정도 없고 기도와 찬양도 없습니다. 헌신과 순종은 다 과거의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교회 안에 화려한 장식품이 있습니다. 파이프 올간이 있고 무슨 금으로 된 장식 촛대가 있고 말이죠. 몇 억짜리 스피커가 있고 그 다음에 피아노가 있고 말이죠. 멋진 드럼이 있고 완벽한 음향과 영상, 방음 장치가 되어 있는, 겉에서 보면 이태리 대리석으로 치장을 한 그런 교회. 말 그대로 박물관처럼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그런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기초해서 우리의 목회가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인가, 어떠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그리고
사회과학적인, 소위 말해서 선교지향적인 교회의 단면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찾아야 돼요. 그 사명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명 선언문인 거예요. 한때 유행했어요. 나는 이러이러한 목회를 할 것이다. 나는 이러이러한. 한번 숙제를 내드린 적이 있지요? 사명 선언문이 뭘까요, 여러분? 이 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어떠한 교회, 어떠한 특성의 목회를 할 것인가를 내 스스로 천명하는 겁니다. 독립선언문을 낭독해서 우리나라가 왜 독립을 해야 되는지를 세계 만방의 국민들에게 알리듯 내 자신과 교인들에게 나는 이런 목회를 하는구나. 우리 목사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목회를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와 교회가 나아가야 할 목적지가 뭔가. 그래서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방향인 거죠. 방향을 잃으면은 여러분 딴 길로 가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개인과 교회, 사명자와 공동체가 세상을 섬기기 위한 섬김의 목적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의 슬로건이 있지 않습니까? 모토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향한다. 우리는 어떤 제품을 만든다. 우리 기업은 어떤 기업이다. 우리는 친환경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우리는 고용을 증진하기 위한 기업이다. 우리는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다. 하여튼 다양한 자기 기업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분명한 경험, 체험이 있다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방향이 뭐고 우리의 목적이 뭔가를 분명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목회 성공을 한 사람들, 큰 교회를 하는 분들을 보면 그 초대에 개척을 하신 분이나 또는 후임으로 그 대를 이어가시는 분들의 특성을 보면요. 사실 대형 교회를 우리가 다 욕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분들이 얼마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셨어요? 우리는 박수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을 보면 뭐죠? 다 저마다 목회에 분명한 방향이 있는 겁니다. 목회자는 바뀌어도 그 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성경적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사명선언문이 중요한 것은 한 7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 녹색 글씨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대로 사명선언문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목적 지점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지금. 어디를 향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 길을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죠. 목회자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따르는 자들이 있죠. 팔로워들이 있어요. 그 팔로워들이 가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지? 목사님 지금 어디 가고 계신 거지? 그때 필요한 게 뭐죠? 동기부여인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데 아무도 안 따라요. 그 얘기는 뭡니까? 동기부여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가야 할 텐데 왜 따라가야 될지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안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동기가 분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명선언문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사명선언문을 볼 때마다 교인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과 함께 마음을 합해서 교회를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사명선언문이 중요한 이유는 목적이 과정을 만들듯이 중요하게 들으세요. 목적이 과정을 만드는 겁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 발전되는 것이 이제 있다는 말씀이죠. 삶이나 사역을 구체화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없으면요, 그냥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돈 낭비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물관 교회나 아니면 그냥 메인테이넌스 처치처럼 그냥 유지하는데, 현상 유지하는데 급급하는 거예요. 미니스트리, 사람을 그냥 케어하고 사람의 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일에만 급급하게 됩니다. 목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사명선언문이 중요한 이유 네 번째는 뜨거운 열정이 공급되기 때문에. 동기가 부여되면 사람이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좋아하는 일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인 거예요.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사명선언문이 중요한 이유는 성공지향적이지 않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목적지향적입니다. 목적지향적이어야 돼요. 모든 일이 목적지향적이어야 돼요. 그것이 무슨 워크홀릭, 소위 말해서 일 중독,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러나 목적이 분명하면요, 자기 희생도 하는 거고, 열정도 생기는 거고, 동기도 부여되는 거고,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는 거죠. 저는 참 강의할 때 행복합니다. 뭔가를 함께 나눌 때, 이렇게 가르칠 때 상당히 저는 즐겁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사명선언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타락과 교만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곁길로 가고 싶어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뭐냐면 또 다른 사람에게 사명을 전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이 길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설득할 수 있는 거죠. 납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 선언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께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에스겔서 34장, 제가 말씀드렸죠? 참목자에 대한 내용이 신약에서 요한복음 10장이라면 구약에서는 몇 장? 에스겔서 34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중에서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사명선언문에 대한 예시를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러 오는 것이다. 그리고 죽이고 멸망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죠. 당신께서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도둑하러 오셨습니까? 아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라는 것이다. 그 주님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실런지를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문이 되셔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사명 선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할 일은 뭐죠? 양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을 양을, 이미 죽어 있는 양을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풍성하게, 온전하게, 시간이 지나면 그 생명이 꺼지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그 생명으로 옮겨갑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 사명선언문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계셨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형태에도 일탈하지 않으셨어요. 유혹이 와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유혹이 왔죠. 사탄의 세 가지의 시험이 있어도 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죽음의 협박이 오지요. 조롱과 비난이 오죠. 배신이 오죠. 저주가 오죠. 억울한 누명을 쓰심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는 일에, 즉 십자가를 지는 일에 당신께서는 한 번도 일탈을 하신 적이 없어요. 야, 목회 피곤하다, 모세처럼 나를 죽여달라, 내가 얘네들을 낳습니까? 왜 나를 불러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줍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질적으로 차이가 나죠, 모세와 예수님은. 그 사명은 근본적으로 당신의 인생을 살고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명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 길을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분명히 당신이 해야 될 일을 인식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당신의 그 사역의 내용을 교사이면서 치유자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께서 교사이면서 치유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 교사가 치유자까지 되기는 쉽지 않죠. 어떤 동기부여를 하고 또는 어떤 사람에게 인생에 정말 영원히 기억될 뭐라고 그럴까요? 용기를 주고 철학을 줄 수는 있어도 치유자까지 될 수 있을까? 근데 당신께서 교사요 치유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강신하다 한 말씀드렸죠? 5장 17절. 이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5장 17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완전하게 하려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태복음 9장 13절. 그렇죠? 마태복음 5장 17절이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말씀이라면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은 죄인을 부르는 그 영혼을 치료하게 오십니다. 이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누가복음 같은 맥락이죠. 19장 10절의 말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온 것이다. 요한복음 36장 38절. 세상을 심판하려 하며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의 말씀.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사명, 당신의 사명을 말씀하시는 이 사명 선언문의 가장 핵심은 어떤 것이죠? 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다 전부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관련이 되는 것이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명을 그래서 완수하신 겁니다. 목숨을 버림으로 인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 당신께서 그 섬김을 다 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당신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를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명 선언문에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여러분 암송하시는 거죠? 달려갈 길. 그 유명한 말씀 아시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뭐죠? 곧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을 많이 닮았죠? 주님도 자기의 목숨 부지를 위해서 구차하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달려갈 길이 있는데 방향이죠?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매일 죽노라 그런 거예요. 성질을 죽인다는 의미에서 매일 죽노라가 아니고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복음 전파하다가 죽을 뻔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강의 안에 여러분에게 몇 가지 교회들의 그 사명 선언문에 대한 예시를 드려드렸습니다. A교회는 그 교회 이름을 밝혀주지 말라, 밝혀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A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5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된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말씀이죠.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가 주님의 사명 선언문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봤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라는 것이다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하죠. 둘째는 A교회는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됩니다.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 미션 처치인 거죠. 세 번째, 우리는 통일시대와 21세기의 리더를 세우는 교회가 됩니다. 통일을 준비하고 그에 걸맞는 리더를 양육하는 그런 미래지향적 교회의 모습을 사명선언문으로 삼았습니다. 넷째가 뭐죠? 우리는 교회의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됩니다. 가정이 교회의 기초가라서 건강한 가정이 교회를 이룬다는 모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먼저 세우신 것이 아니라 가정을 세우신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에 착안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는 섬김과 돌봄이 있는 소그룹 중심 교회가 된다. 요즘 그런 교회 많이 생기죠? 가정교회. 가정교회. 가정의 리더가 아주 목회자로서 모든 실권, 모든 리더십, 재정, 모든 프로그램, 사역의 전반적인 권한을 갖고 작은 소그룹 교회로 교회 안에 대그룹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작은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그래서 이 A교회 사명선언문의 핵심은 세 번째입니다.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통일시대 21세기의 리더를 우리는 세우는 것을 교회 모토로 한다. 여러분 사들백 교회 잘 아시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지은 이 목사님이 보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그 가족에 소속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에, 그렇죠? maturity, 성숙함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개발하고, 그들을 교회 사역에서, 교회에서 사역하도록, 미니스터로 미니스트리하게 하고, 세상에서 선교하도록, 미션을 준비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한다. 매그너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세들백 교회에서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M을, 하나가 그리스도께로 어떤 사람을 인도해서 그 가족의 소속이 되게, 멤버십이 되게 하는, 교회의 멤버십이 되게 하는 M자 하나와,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성숙, maturity, 그렇죠? 그래서 M 따고,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ministry, M자를 따죠. 그 다음에 선교를 할 수 있도록 M, 미션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는 magnify, 그 일을 하게. 사실 결국은 출애굽의 동기도 그거죠. 주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출애굽하기 위한 것은 모세에게 얘기하잖아요. 바로에게 가서 얘기해라. 나를 찬미하기 위해 지으신 거다. 나를 찬송하기, 제사하기 위해서 지으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말이죠. 그 다음에 지금 저 말을 잘못했는데, 윌로우 크릭 교회의 사명 선언문을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exaltation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evangelism, 성도들을 무장시키는 겁니다. edification입니다. 그 다음에 확장하는 거죠. extension. 그래서 여기에서는 네 개, 4E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교회,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메가처치인 사랑의 교회 공동체 고백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한 몸된 교회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세문안교회입니다. 세문안교회가 제가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이 교회 표가 있더라고요. 그 표가 뭐냐면, 주여 우리를 깊은 데로 높은 데로 이끄소서. 깊은 데는
그물을 던지는 거죠. 즉 순종, 이 땅에서의 할 일입니다. 미니스트리죠. 우리 교회는 깊은 데로 가게 하는 거예요. 깊은 데서 주께서 던지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교회. 그 다음에 높은 데로 이르게 하소서. 야고보 사도가 말한 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늘을 지향하는 교회. 그렇죠? 위를 바라보는 교회. 그런 교회죠. 그래서 이 교회의 표를 기초로 한 두 가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 7장 11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마 이 목사님은 그런 것 같아요. 삶을 살면서 이상적인 상황이든 천상적인 상황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 여호와의 의도를 구하고 여호와의 뜻을 구하라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을 또 이 표를 통해서 인용하고 있는데 말씀을 마치시고 시온에 이르시죠. 주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드린 대로 밤낮 그물을 던졌어도 빈 그물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사역의 비전을 보면 복음을 누리고 전파하는 교회. 이것을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삼고 복음을 누리고 전파하는 교회. 내가 복음적인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 누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누린다는 말을 먼저 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변화되는 교회. 제자가 되는 교회.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이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는 그 말씀이죠. 세 번째 세문안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는 사랑과 나눔으로 따뜻한 교회. 사도행전 교회를 말하죠.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서 하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사무엘상 15장 34절로 35절에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죠? 그 교회가 바로 우리가 봤던 민족과 열방을 섬길 인재를 길러내는, 이 교회는 사람을 길러내는, 아까 A교회처럼 통일을 대비해서 21세기의 통합형 리더십을 개발하고 세우는데 목회의 주안점을 뒀듯이 이 세문안교회에서도 사람을 세우는 주님 사역과 똑같죠. 민족과 열방을 섬길 인재를 꼭 전문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민족과 세계를 향해 일할 수 있는 지도자를 길러내는 것, 거기에 재정을 쓰고 기도와 모든 열정을 쏟아붓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이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소금과 빛이 되어 대안적인 기독교 문화를 창출하는 거예요. 선한 영향을 행사하는 것이죠. 교회가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것이 삶의 대안이다, 얼터너티브를 제시하는 그런 교회, 얼터네이팅 플레인을 제시하는 그런 교회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주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빛과 소금의 교회의 대안적 예언적인 기초가 되었던 말씀, 이사야 11장 6절 9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펴봤던 소위 말하는 우리가 잘 아시는 사명과 사명 선언문까지 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사역해야 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교회, 어떠한 목회자로 설 것인가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콜링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단독 목회하기 전까지 그러한 분명한 콜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학을 하면서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나. 하나님이 내게 신학의 꿈이 없는 사람에게, 신학을 모르는 사람에게 왜 신학을 공부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적인 소명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또 자기 스스로 진단도 해보고 여러 기관에서 내가 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일에 탤런트가 있는가, 금식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죠. 저는 가르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또한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그 가르침의 은사와 관련돼서 어떠한 목회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4장을 우리가 저의 목회의 핵심으로 삼고, 우리 교회는 그냥 슬로건 하나를 하고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함께 자라갑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저는 목회에 성숙을 받던 것입니다. 교회가 양적으로만 성장했을 때 그 성장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성숙이라고 하는 maturity, 우리가 보통 숙성 그러잖아요. maturing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숙성. 매실도 숙성을 하고 김치도 숙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맛이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치즈가 맛있는 이유는 뭐죠? 숙성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숙성, 성숙이라고 하는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또는 교회의 이론이 성숙되지 못해서 빚어지는 일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목회자에게도, 교회와 관련된 공동체 또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성숙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교회 재정과 교회 방향이 틀어지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지를 너무나 뼈저리게 봤어요. 유학을 가서 이민교회를 한 1년간 다녔는데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교회를 분리해서 개척하십시다. 그래서 한두 개 생긴 교회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쪼개져요. 그 사람들이고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넘어가고 말이죠. 목사들끼리 불신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성숙이 되면, 복음으로 성숙이 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성숙이 되면 양육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양육이 되면 내가 리더로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인가를 또 하나님이 부르시게 돼요. 선교사가 되지 말라 하도 자기 스스로 선교사가 돼요. 단순히 전문 선교사가 아니라 자기 직장에서, 자기의 삶의 공간에서, 영역에서 자기가 선교사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대안적인 기독교 문화를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제시해야 된다고 하는 세문안교회의 모토가 있었습니다마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우리는 함께 자라갑니다. 제가 후임으로 와봤더니 다 자라 있으시더라고요. 다 연세가
40대가 별로 없고 50, 60, 70, 80 뭐 다 잘하셨더라고요. 근데 뭘 또 잘하라고 그러냐?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함께 자라가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자라가는 게 아니라 함께 자라요. 그래서 그런 일을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좌우간 여러분 스스로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목회의 큰 패러다임을 이번 기회에 신학교를 졸업하시기 전까지 한번 만들어 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가지시고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그런 도움이 됐으면 하고 계속해서 지금 개강을 해서 오늘까지 여러분에게 성경적인 근거로 말씀을 드린 이 내용들을 묵상을 하시면서 여러분만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만의 목회자의 정체성과 그리고 목회적 방향과 목적 그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겸비해 가시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